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걸 찾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된 이 일명 탕자의 비유인데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진리가 뭡니까? 첫째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 둘째 아들은 아마 그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그 재산 상속에 대한 그 율법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재산을 상속할 때는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아버지처럼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큰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이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근데 사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관례상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그때 행하는 것이 그게 관습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나눠주세요. 이건 아버지 왜 안 죽고 이렇게 오래 살아?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버지가 정식으로 유산 상속을 하기 전에 그냥 재산을 쭉 적당하게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제 살아 있을 때는.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냥 살림을 나눠 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이미 자기 몫을 완전히 아마 받은 것 같고 큰 아들도 역시 자기 몫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상속은 됐지만 그러나 그 사용권은 역시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식이 마음대로 역시 처분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작은 아들은 사용권이 아버지한테 있는 재산을 아버지 동의 없이 그냥 임의로 다 처분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큰 아들은 그냥 사용권을 역시 아버지한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 그래도요,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이익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아버지한테 돌려야 해요. 이건 원래. 자, 그런데 오늘 13절을 같이 읽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요 유산 상속을 받자마자 며칠 만에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 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버려요. 이걸 보면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그냥 이 둘째 아들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하고 생각했던 걸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탕진해요. 이걸 보면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 살려고 계획한 이유가 뭔지가 나오죠. 바로 아버지 눈길 안 닿는 곳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껏 육적인 쾌락을 즐기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 이 지금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가 나오게 된 원인, 즉 우리 1절에서 본 것처럼 세리나 죄인과 같은 바로 이런 아들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아들이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큰아들이라고 해서 뭐 다르지는 않아요. 큰아들은 물론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큰아들도 역시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품에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간섭 받지 않고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왜?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하고 살면 늘 잔소리하니까. 늦잠 자고 싶은데 일어나라고 하지, 그냥 나가라고 싶은데 밥 먹고 나가라고 하지, 옷 좀 단정히 입고 나가라고 하지, 말투는 왜 그러냐고 하지,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사사건건 부모가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간섭에 도무지 숨을 못 쉬겠다는 이런 하소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가 빨리 자라가지고 부모에게서 독립해야지. 아마 그게 꿈인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오늘 우리 여기 학생도 몇 명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법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한 1학기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제 2학기 말에 도시로 전학을 갔어요. 물론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뭐 별로 잔소리하지 않으셨어요. 뭐 제가 뭐 잔소리 들을 일을 별로 하지 않아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이 뭐 자식들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뭐 간섭하기에는 자식들도 너무 많았고. 저는 자라면서 제 기억에 부모님에게 야단 맞은 적이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서 뭐 공부하라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물론 뭐 늘 1등만 했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 바로 위에 형 공부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내 위에 형한테 공부하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옆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숙제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뭐 마음껏 놀았어요. 그때는 뭐 학원이라는 것도 없었고 더 시골에 무슨 학원이에요. 도시로 전학을 가서 보니까 애들이 뭔 책을, 교과서 말고 뭔 책을 갖고 다니는데 보니까 전과책이라는 거, 이 전과책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그 도시 전학 가서 처음 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집에 계시기보다는 늘 뭐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계셨고, 저는 뭐 학교 갔다 오면 시원한 뭐 작두물에다가 미숫가루 이렇게 타서 설탕 몇 수 풀어가지고 그냥 논밭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이제 미숫가루 탄 거 한 주전자 그냥 갖다 주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다. 6학년 때 전학 갈 때도 사실 뭐 이제 도시로 전학 간다고 하는 것이 뭐 사실 뭐 도시라는 게 별거 없는데 시골 우리 동네는 뭐 전기가 그때 안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호롱불 켜는 시대였는데 도시는 방학 때 한번 가보면 뭐 밤에도 환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동경 때문에 뭐 설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고향을 떠나면서 이제 부모님 두 분만 남는다라는 게 사실 가슴 아팠어요.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내가 부모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부모한테서 좀 독립 좀 해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골에 남아 계시는 부모님이 안타깝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늘 기차 타고 시골 갔다가 주일날 다시 이제 뭐 반찬 이렇게 들고 올라오고 늘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부모님 밑에서 사는 자녀들은 더구나 요즘처럼 부모가 애들을 일일이 간섭하는, 애는 뭐 한두 명밖에 안 낳죠. 뭐 엄마는 뭐 집에 있으면 할 일 없죠. 그럼 일일이 애 간섭하는 게 이제 일인 거죠. 그런 밑에서 크는 자녀들은 사실 잔소리하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게 아마 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아마 이런 진리를 깨닫기에는 아직 철이 안 들은 너무 어린 상황이었나 봐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아마 많이 말렸을 겁니다. 야, 집 나가면 고생인데 왜 집 나가려고 하냐. 아마 많이 말렸겠죠.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이 아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들이 집 나가면, 이 아들이 분명히 집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고집을 피우면 부모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보다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보다 무식해서 몰라서 이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 뜻대로 하면 분명히 자식한테 해로운 일이 찾아오고 자식 인생에 아픈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속은 썩어가는 거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살리고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강제로라도 자식의 고집을 꺾고 부모 말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죠. 그러니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것을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예요. 결국 이 아들은 자기 고집대로 결국 이제 집을 나가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은 먼 나라로 가버려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자꾸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서 독립하고 싶어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품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참 비도 오는데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참 중간고사도 있을 텐데 이렇게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학생들은 정말 착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쁘다고 아시고 정말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이 지금 쓰다듬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돼요. 자, 14절 같이 읽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뭔가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집 나가서 한 일은요 허랑방탕하는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허랑방탕한 생활의 끝은 언제나 파산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아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간섭이 사라지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님 뜻 어기고 잘 될 수는 없어요. 이 아들이 가출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거죠. 이 아들은 가진 재산을 다 없앴어요. 신선 노름하는 동안에 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빈털터리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보니까 흉년까지 겹치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흉년은 그 지역에만 찾아온 흉년이 아니라 그가 이 나라에 가면 정말 신나게 놀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나라에 전체적으로 찾아온 흉년이에요.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린 그가 비로소 이제 궁핍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이 아들은 흉년에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붙어 살아요. 더부살이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 동족은 종으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리고 다른 민족, 유대인이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겼어요.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간섭을 벗어나서 정말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먼 이국 땅으로 갔는데, 근데 결국 뭘로 됐냐? 종살이하는 생활로 전락이 돼. 이건 우리도 흔히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고 또 우리도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되는 삶의 질서와 법도를 무시하고 거역함으로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해보지만 결국에는 세상과 죄악의 속박에 얽매여서 꼭 노예 같은 상태에서 결국 고뇌하고 번민하는 삶을 살 뿐인 거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될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오직 진리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의식법상 이건 부정하고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지금도 할랄 식품이라고 해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그리고 돼지를 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겨요. 근데 아버지 떠난 이 아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직 돼지 치는 일밖에. 아무도 하기 싫어하니까 그거라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가 그 일이라도 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예요. 돼지를 치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매라는 그거라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돼지를 치는데, 근데 그거마저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열매라는 건 구주콩나무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콩과 이렇게 식물인 것 같은데, 일명 세례요한의 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광야 생활할 때 아마 이걸 먹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이제 쥐염열매를 세례요한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대개는 이제 가축 사료로 쓰는데, 근데 사람도 먹어도 큰 해는 없는, 아마 그런, 그래서 식용으로 가난할 때는 이제 대용도 하는 그런 종류인가 봐요. 이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결국 돼지가 먹는 그걸 나눠 먹고 싶어 가지고 그걸 일을 했는데, 근데 그거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결국 구걸하는 신세가 됐는데, 근데 민심은 그로부터 이제 돌아섰어요. 그가 한때 돈을 뿌리고 막 호의호식하고 할 때는 그 사람하고 이 둘째 아들하고 친구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줄을 섰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다 가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다 떠나가고 아무도 이제는 오히려 그를 비웃고 조소하지,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에게 그 쥐염열매도 안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흉년이 극심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고립이 됐다는 얘기죠. 굶주림과 철저한 고독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인간이 절대자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은 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해줘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7절 같이 읽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정신이 돌아왔어요.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결국 자기의 존재를 잃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참된 자아를 상실한 삶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곧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회개하게 된 동기는 배고픔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되돌아가고 싶은 건 이제 아버지의 품이죠. 아버지에게로의 길은 결국 자신의 그 잘못된 교만, 그 다음에 허랑방탕한 삶에 대한 이제 회개죠. 앞으로 자기의 삶을 아버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순종의 길인 거죠.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하다, 이 말은 직역하면 빵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아버지의 집은 가산이 넉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은요, 하나님에게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다른 데가 아팠다면 아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좋은 말로 하면 안 듣는다는 것을 아셔요. 그것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꼭 돌아오도록 만들고 싶으면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인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왜?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지를 못해요. 고난을 통해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돼요. 정말 신기해요. 여기서 보듯이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건 뭐냐? 성도들을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사요, 스승이야. 제가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원을 10몇 년 동안 다녔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제 주로 아픈 사람들, 다 아파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간증이랑 별 간증을 내가 다 들었는데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일을 지금 잘 하고 있을 텐데 돈 다 없어지고 건강 잃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 일 하고 싶어도 건강도 없고 돈도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돈 있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돈 잃고 건강 잃고 어려움에 처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야. 어떤 분은요 몇십 년어치 11조 막 몇천만 원을 한 번에 내는 것도 내가 봤어요. 여러 번. 그냥 평상시에 아버지 거니까 이건 아버지 거라고 구분해서 아버지한테 따복따복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복도 주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두드러 맞고 안 내면 안 내고 지나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안 내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걷어가요. 왜 꼭 두드러 맞고 내는지 몰라. 오늘 이 아들은 모든 걸 잃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의 품이 좋은 줄 믿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고난받은 다음에 두드려 맞은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고난받기 전에 아버지 품이 좋은 줄 아시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지금의 비참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자기들이 잘 나갈 때는 집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 안 찾아요. 언제 집 생각하고 언제 부모 생각하냐?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자기 신상이 편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요, 부모 생각 안 합니다. 전화 한 통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식들한테 전화 안 오면 뭔 일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잘 있나 보다, 편해서 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틀림없어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이제 부모 생각합니다. 집 생각해요. 오늘 이 아들의 후회처럼 이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아버지 없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말 할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걸 불경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고 이런 단어를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이 지은 죄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 뭐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탕진한 죄, 허랑방탕한 삶을 산 죄, 부정한 짐승과 접촉한 죄.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효와 불충, 불순종,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런 좋은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죄를 짓는 거지만 그 부모를 자기한테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게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우는 것이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자기는 패역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 파탄났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한테서 받아야 할 상속분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의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들로 그 집에 살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나를 종으로 부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냥 고용인 같이 일을 할 테니까 밥이나 먹여달라고 품꾼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란 뭐냐? 마음의 변화와 함께 동시에 뭐가? 행동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거죠. 진짜 회개라는 건.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회복을 시켜요. 먼저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어느 날 저 길에 머리는 산발하고 아주 허름한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그게 아들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봐요. 이 말은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두 번째로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의 그 참회 고백이 있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앞서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달려갑니다. 동양인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급해도 안 달려가죠. 옛날 우리나라도 양반들은요 아무리 비 와도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갔지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이거 뛰어다니는 것은 이제 상분들이나 이렇게 뛰어다니지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아요, 양반들은.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요 달려갔다고 했어요. 달려갔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 이것은 아버지의 용서 행위가 아들의 사죄 행위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천천히 나가요. 근데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간에게 급히 달려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네 번째로 입 맞췄다 그랬어요. 입 맞췄다는 얘기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뭐 형 이렇게 죽이고 뭐 도망갔다가 결국 요압의 중재로 이제 돌아오는데, 근데도 화가 안 풀려서 안 만나주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 요압의 밭에 막 불을 지르고 해갖고 이제 결국 중재해갖고 이제 만나죠. 만났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압살롬이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을 하니까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압살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버지가 입 맞췄다라는 건 계속,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의뢰식으로 맞춘 입이 아니고요 계속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 번 거듭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지금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예요? 이미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21절 아들이 이르되 같이 읽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들은 이제 오면서 수없이 연습했던 이야기를 이제 말을 꺼냅니다. 물론 뭐 말 꺼내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막 껴안고 입 맞추고 하는 걸 볼 때 아버지가 용서했다라는 뭐 뜻은 감지를 했겠죠. 그래도 그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참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근데 아들이 지금 연습한 말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제 그 뒤에 뭔 말이 나왔냐면 이제부터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해야 하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 말 하기도 전에 아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왜?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용서가 다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요 아주 귀빈으로 지금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먼저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요. 제일 좋은 옷, 문자적으로 하면요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옷이란 얘기인데, 이건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아주 영예로운 옷을 말합니다. 대개 이제 잔치에 입는 옷인데요
옛날에는 뭐 지금은 훈장이라는 걸 이제 나라에서 주는데, 옛날에 훈장이 없을 때는 이제 어떤 밑에 신하가 공을 세웠다 그러면 왕이 좋은 옷을 하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 얘기는 아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아들의 손에 끼웠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 넘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사실 지금 아버지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사실 다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남은 것은 뭐 작은 아들 것은 뭐 다 팔아버려 버렸으니까 이제 그것도 없고, 큰 아들한테 준 것에 대한 사용권만 아버지가 갖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이게 이 아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큰 아들이 이제 막 입이 튀어나왔고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신겨주죠. 신을 신겨준다는 얘기는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종들은요, 신발을 안 신어요. 그냥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가지고 머슴 신세하던 그가 아버지께 이제 돌아와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베풀어 준 세 가지, 옷, 가락지, 신발, 이건요, 물론 이게 이제 아들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준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이 아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이게.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어요, 종. 근데 종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이제 딱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총리로 그걸 인정을 해줍니까? 그걸 이제 요셉을 총리로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하면서 취해주는 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두 번째, 그에게 좋은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세 번째, 금 사슬을 목에다 걸어줘요. 그리고 제사장 집 딸하고 결혼을 시켜줘요. 이게 뭐냐면, 종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총리로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해준 것들은 물론 아들이 필요해서도 해준 거지만, 이게 뭐냐, 아들을 존귀하게 바로 복권시켜주는 장치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즉달같이 회복시켜 주셔요. 무엇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종기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혹시 사람에게 실수했고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어요. 이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귀한 손님이, 이제 사돈 어른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자기가 키우는 짐승들 중에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요. 근데 오늘 이 아버지가요,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혼자는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아들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부활했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건 이제 아버지 편에서의 입장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 그랬다가 아들을 다시 찾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에요. 이런 인간의 죽음의 상태는 결국 부활이요 생명이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아들이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자는 망해도 뭐 몇 년 간다는데 아마 몇 년, 최소한 몇 년은 지났겠죠. 그동안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단지 그게 몇 년가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면 결국 돌아올 텐데 요 때나 올라나 저 때나 올라나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점점점 몰락해 갈 때 아버지는 밤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아서. 그러니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있어서 그동안 속색이던 자식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만 넘치는 거예요. 너 이번에는 그냥 내가 용서하고 넘어간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요. 이미 미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에 진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은 반드시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돼요. 인간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또 돌아와야 할 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집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아닙니까? 그들이 하루빨리 아버지에게 돌아오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아까 말한 것처럼 돌아오려면 분명히 그냥은 못 돌아옵니다.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항복하고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저처럼 저는 참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내 팔이나 다리를 하나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어쨌든 돌아왔다면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사지 멀쩡한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뭔가 하나 잘라주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아올 때 너무 큰 고난을 겪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은요,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돼요. 아버지가 기쁘면 그 집안 식구들 다 기쁜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의 근심은 그 집안 사람 모두를 근심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정말 충만해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7장